자유케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사. 이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봤다. 기도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내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라고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하나 되고, 백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가 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죄와 이단과 사탄과 더불어 영적 전쟁할 때 분열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분열입니다. 가정이든 국가든 모든 삶 속에서 분열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자들인데 그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마음이 나누이고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좌우지간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모두가 하나가 되면 큰 힘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마음의 중요성을 바울은 가르쳤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려면 오직 겸손밖에 없다. 겸손할 때 하나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시편 기자는 형제끼리 연합하는 거. 연합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 우리 서로 하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다는 표현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우린 영어에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부르잖아요. 미합중국, 미합중국이라고 불렀는데 왜 미합중국인 거 아니?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되고 발전된 나라가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 미국은 하나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거대한 민족을 이끄는 리더의 나라가 된 겁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의 비극이 뭐였냐면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을 져가지고 분열됐을 때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됐어요.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 받고 하나 된 초대교회는 부흥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라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설교를 참 잘 듣는데요, 제가 나중에 설교 끝날 때쯤 한번 물어볼 테니까 더 잘 집중해 들으세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완나인이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목회자도 지금처럼 고통 겪는 시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분석해 볼 때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도 참 안타까운 게 목사도 또 잠 못 자는 이유가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 드리고 어떤 교회는 안 드리고 상당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지금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전 정죄할 마음은 없어요. 정죄 함부로 해도 안 됩니다. 저의 신앙관은 그래도 주일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저의 신앙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이든 간에 예배는 드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정한 것은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정죄하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하고 수요 예배하고 70문도 전도 성경 공부 구역 예배 그다음에 소망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다음에 식당 로덴 카페 주일 학교는 3월 15일까지 우리가 잠정 중단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손 씻고 마스크 쓰면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나가면 또 된다는 제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우리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가 수고를 많이 하는데 저희 목사의 마음으로 이게 찬양대까지 안 쓰면은 교회가 너무 어수선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워서 찬양대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아무래도 좀 이 밀폐된 공간에서 찬양 연습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걱정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교회들이 보통 2주 주일날 쉬는데 쉬는 교회도 우리 찬양대도 2주 정도는 좀 쉬게 했으면 좋겠다. 2주 쉬고 3월 15일까지 쉬고 그 다음에 다시 활발하게 찬양됐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찬양대원들이 좀 걱정을 덜 할 것 같다 해서 제가 그런 생각하고 좀 기도 중에 혹시 내가 결정을 내려서
우리 지휘자나 우리 오케스트라의 멤버에게 연락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스크 써가지고 할렐루야 소리가 안 들려요, 나한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도 참 찬양대 서보려고 그렇게 섰다는 게 참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제 마음 그밖에 없어요. 보통 일반 교회가 지금 비상시기에 두 줄을 쉬는데 우리 주일 예배는 쉴 수 없고 찬양대는 쉬더라도 예배 드리면 되니까 마음 편안히 먹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에게 빠질 확률이 다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악에 빠질 수 있어요. 언제 빠져요? 기도를 안 한다든지 방심한다든지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구덩이에 빠지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심한 경우는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전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양 목사 마음도 참 인간인 거로 뒤숭숭해요. 왜냐하면 근데 참 우리 교회는 이런 비상시기에 다른 교회들은 뭐 너무 안 와갖고 그냥 몇 사람 데리고 설교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오늘 3부 예배 많이 빠졌지만 보니까 일부 쪽으로 살짝 피신했더라고요. 일부 예배에 또 은근히 많이 왔어요. 2부도 그냥 흉하지 않을 정도로 왔어요. 3부도 이 정도면은 서로 이렇게 좀 접촉이 좀 이렇게 좀 거리 떨어졌기 때문에 덜 부담되니까 적정 수준에 온 것 같아요. 참 우리 성남 식구들이 지혜롭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악에 빠지면 망해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성공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성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기도 방법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죄와 멀리하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제가 우리 한국에 불어온 이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목사니까 제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동안 한국이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광풍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는구나.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 70몇 개국이 우리나라 사람을 안 봤는데 여행을. 그 한국을 바짝 낮춘 거예요. 바짝 낮춰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힘들지만 이거 언젠간 극복돼요. 아멘 하세요. 교회적으로 힘들지만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한국을 겸손하게 낮추고 교회도 깨닫게 하고 지도자들도 각성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끈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면 땅을 고치고 다시 부흥을 주님이 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의 그 내용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거룩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 성도들 거룩하게 해주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인간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은혜를 준다고. 저도 요즘 마음이 이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지새우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강한 충동이 내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최고다, 성령이 최고다, 성령님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살피면서 창세기부터 오늘 요한복음까지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성령을 줄을 치면서 성령을 쫙 뽑아내면서 글을 썼는데 이거밖에 없겠다. 대한민국에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걸 제가 강렬하게 느낀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덕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는 목사예요. 성령님을 그리워하는 목사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다 죄성 때문에 죄의 길로 가는 욕망이 있잖아요.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레위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레위기서의 주제는요, 홀리니스예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성결케 해주세요. 내가 거룩해지게 도와주세요. 교회가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교회도 거룩해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그레이트 프라펫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대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 이사야서가 분량이 제일 많잖아요. 66장까지 있어요. 하나님 이사야를 귀하게 쓴 거죠.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를 귀하게 썼는데 그 쓰임받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이사야가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입이 더럽습니다. 내 입에 숯불로 내 입을 정결케 내 입을 제해 주세요. 불로 태워주세요. 그런 거예요. 사실 이사야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이 무엇으로 죄를 많이 짓죠? 입으로 죄를 많이 져요. 입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원망, 불평, 저주, 거짓, 입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사야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 숯불로 내 입을 지져주세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케 되고 삶이 정결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레이트 프라펫,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려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그 고난이 축복인 게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고난당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고난당하면 회개하게 되고, 고난당하면 주를 찾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살피면서 눈물로 회개하다 보면은 내 마음과 영이 정결하게 되는 거죠. 또 기도하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진주 성남교회 성도들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용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거룩한 자,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죄가 꽉 차 있으면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 못 봅니다. 그런데 죄를 정결케 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한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정확히 알고 우리 마음을 꿰뚫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다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야. 하나님의 종들을 쓸 때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는 줄 알아요? 공부 많이 하고 인물 좋고 재주 좋은 사람을 귀하게 쓰지 않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그릇,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귀한 손님일수록 깨끗한 그릇에다가 깨끗한 음식으로 대접하잖아요. 귀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깨끗하게 살 때, 정결하게 살 때, 경건하게 살 때 우리를 정말 귀한 금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요셉, 구약의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코람데오, 라틴 말로 코람데오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뿌리쳤잖아요. 왜 뿌리쳤죠? 하나님 두려웠어요. 얼마든지 죄 질 수 있어요. 눈 딱 감으면 죄를 져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쳤지요. 하나님이 그 깨끗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높이 들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고 성경의 위대한 쓰임받는 인물로 성경의 요셉의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성도님들도 죄로 물든 내 마음 정결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일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요셉이고 난 신약에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에 누가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었냐를 찾아보니까 디모데야. 영어로 팀. 이 디모데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큰 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참 겸손한 목회자요. 참 떠들썩하게 알려진 목회자는 아닌데 바울이 뭐라고 칭찬했냐면 디모데야 너는 양심이 깨끗해, 너는 믿음이 청결해, 너는 마음이 깨끗한 자야 라고 인정했잖아요. 그 디모데는 유명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성경에 디모데라고 한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뭐지요? 첫째,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세 번째,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은 하는데 마스크를 써서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제가 인정하겠어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 지키려고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재앙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근데 진주가 그래도 고마운 게 아까 우리 권사님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그래도 진주는 이 확진자가 많지가 않아요.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랬나 생각하니까 성남교회 때문에 성남교인들이 기도해서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져야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서 말이에요. 그 확진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확률을 볼 때도 확진자로 걸릴 확률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기도 열심히 하고 손 청결하게 하고 조심하면 괜찮아요. 아멘 하세요.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질문하고 설교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대답을 해야 오늘 점수를 예약점 맞는 거요. 자,
자, 예수님의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크게 봐, 다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가 뭡니까?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행복해